다니엘서 11장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 큰 전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더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를 진짜 읽어야 되나? 이거가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딘가 하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아주 신나게 읽다가 보면은 레위기 읽다가 이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도 앞부분은 재미있게 읽다가 25장서부터 끝장까지 보면은 거기도 또 막 성맞히는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또 읽기가 좀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또 민수기 가면 민수기 33장 보면 또 막 계수하는 것, 뭐 누가 뭐 이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그게 또 읽기가 싫어. 또 설교를 하다 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보면 역대기의 1장서부터 9장까지는 다 이제 자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다음 지파에 대한 이야기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러면서 그 자손을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만 쭉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힘듭니다. 진짜 이거 읽어야 되나? 넘어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설교를 할 때도 보면은 정말 이런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딱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왜 큰 전쟁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니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 왜 뭐 그 나라들이 어떻게 싸우는 것을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하고 내가 큰 전쟁만 딱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기도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제가 진짜 조금 마음에 부담도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재미도 하나도 없는 것이 오늘 본문 같은 거 이런 것인 것을 느끼면서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모든 인간 역사도 하나님이 계획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약 200년 전, 300년 전에 다 예언을 해놓는데 그대로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 인간 역사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이루어지고 그분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요. 누구 이야기냐? 역사는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서 이런 큰 전쟁의 이야기를 또 왜 이렇게 자세히 쓰느냐. 이 전쟁의 어느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또 그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자가 이끌게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이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해준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나오는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서 섭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만이 이길 수 있고 또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끄집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알아서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은 궁창의 별과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2절 말씀 1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 이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니엘에게 힘을 잃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입에 대해서 말도 하게 하고 말은 하지만 힘이 없고 숨도 쉴 수 없는 이런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이제 가브리엘 내가 너에게 이제 강건하라 그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놓은 다음에 내가 이제 네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뭔지 모르고 있는 이것을 내가 너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너에게 말하게 해서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때 지금 메대왕 그 파사왕 다리오가 이렇게 지금 있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 왕들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고레스 이후에 또 다른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새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레스 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캄비세스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시알디스 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크세스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캄비세스 그다음에 스엘디스 그다음에 크레스가 일어날 것인데 근데 네 번째 왕은 어떤 거냐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왕이 있는데 이 왕보다 이 왕 말고 네 번째 왕까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일어나는데 맨 마지막 왕은 부요할 것이다. 라고 아주 심히 부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왕이 누구냐? 크세스 그 왕, 크세스 그래서 이 왕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아술의 왕, 즉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그 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 아술의 왕. 이 사람이 크세스인 건데 그 왕이 굉장히 부유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사 제국을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었던 왕이 그 왕인 것을 우리가 아술의 왕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에스더를 읽어보면 127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 왕이. 근데 굉장히 부유하기 때문에 그 127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각 나라 왕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기가 이렇게 많은 군사 물자를 이렇게 지금 저장을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무기도 엄청나게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를 얼마나 벌리느냐면 6개월 동안을 벌립니다. 6개월 동안을 1년에 반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은 이렇게 부유한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서 너희들에게도 이것을 나누어 주고 또 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만들 테니까 너희들에서 군대를 우리들에게 보내서 우리가 나가서 유럽에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치게 하자. 이렇게 하고 이게 부유함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부유함을 보여주면서 잔치를 벌이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왕이 아술의 왕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유럽에서 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 빌립 왕을 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아하술의 왕이 그렇게 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쳤는데 그 전쟁이 무엇인가 하면 2번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마라톤 전쟁 그 다음에 살리미스 전쟁 이게 두 전쟁을 했는데 마라톤 전쟁에서도 졌고
그 살레미스 전쟁에서도 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헬라 제국에서 봤을 때 나라가 자꾸 자기들이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졌으니까 이제 빌립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라를 왕으로 있었는데 자꾸 쳐들어온 나라를 너 어디 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쳐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제국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상에도 보는데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20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쳐내려오는데 유럽에서 다 쳐내려오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터키 지방까지도 쳐내려오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의 척기를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모두 어떻게 시리아 지역, 바벨론 지역을 어떻게 다 장악을 하고 애굽까지도 장악하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디까지 아시아까지 인도까지 진출하려고 하다가 마라리아 병에 걸려서 죽은 근데 그때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을 어떻게 했냐면 신하들이 죽이고 그 큰 나라를 네 장군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했냐면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며 그렇게 알렉산더가 그렇게 큰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큰 제국이 없었습니다. 아수르 제국도 있었고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럽 그다음에 소아시아 그리고 이제 이쪽에 바벨론, 시리아 여기까지 애국까지 이렇게 장악한 그런 나라가 없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강성해질 때에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전 세계를 자기 손 안에 다 놓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방으로 나눠질 것이다. 그러니까 4개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북쪽, 남쪽, 동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을 이게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 아들들을 신하가 죽여서 그에게는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장군 4명에 의해서 나라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살아가서 큰 제국을 이뤘을 때 이 신하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큰 제국이 나중에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알렉산더가 대답하기를 제일 힘 있는 자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네가 갖고 여기는 네가 갖고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힘 있는 사람이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해서 네 등분에 대해서 유럽 가신저 이제 이렇게 가신저에게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터키 소아시아 이쪽 지방도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시리아와 바벨론 지방은 셀리쿠스 왕조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가지고 있는 이제 4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은 남방 왕이 이제 강성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이 이제 이렇게 약속을 맺어서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맹속을 맺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남방의 왕이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떠치리니 그의 권세는 심히 클 것이요. 그러니까 남방왕에서 프톨레미 왕조가 있는데 그 프톨레미 2세 때에 굉장히 나라가 강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이제 어디를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야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가려서 많은 나라를 점령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바벨론 지방을 가지고 있는 그 셀리쿠스 왕조는 남쪽을 쳐내서 애굽을 점령하려고 하는 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그 나라가 싸우는 게 이제 그 서쪽에가 유럽과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 사는 거는 이제 상관이 없고, 지금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근데 그렇게 싸울 때는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내려가려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을 해서 거기다 무기를 갖다 놓고 식량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쳐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남방왕이 볼 때도 북쪽으로 북진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거기까지 가야지만 거기다 군사를 정비를 해놓고 먹는 것, 식량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해주면 훨씬 쉽게 되니까 그것이 전쟁의 그 뭐냐면 요충지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피해를 보기 십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한 구석에 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힘들기 어렵게 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남방왕이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그 프톨레미 왕조 2세가 엄청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의 권세가 힘이 클 것이다. 그리고 이제 6절 보니까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서로 이제 화친을 하자고, 우리가 좀 약속을 하는 게, 우리 쳐들어가지 말자.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침범하지 말고 하자.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어떤 것을 세웠느냐.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어떻게 되냐면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전에 보면은 옛날 이렇게 보면은 그 나라와 이제 부족과 부족 간에도 이제 더 서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집안이 더 친하게 되고 또는 두 나라가 친하게 되는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도 어떻게 했니까 애굽에서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서로 침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침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남방왕의 딸을 북방왕 셀리쿠스 그 왕조에게로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로 가서 화친하니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맹약을 했지만 전쟁하지 말자고 이렇게 화친해서 딸을 글로 시집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북방왕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그 북방왕에게 프톨레미 2세의 딸을 그 누구냐면 베레미스요. 그 딸을 글로다가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셀리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셀리쿠스 2세는 벌써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장가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가를 들어서 부인이 있는데 이 프톨레미의 딸이 글로 시집을 가니까 이거 둘째 여자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혼을 해라. 그러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부인이 누구냐면 라오디스라는 여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혼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딸 남방왕의 딸 베레미스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혼을 당하고 살죠. 그렇게 살다가 이 셀리쿠스 2세가 얼마 못 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원래 부인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인이 복귀가 되니까 그 복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복귀가 되는데 이 복귀가 되면서 뭐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여자가 그 아기를 다 죽여버리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 온 여자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모든 도와주는 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약을 맞았지만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기 딸이 가서 죽고 자기 누나가 가서 죽어버렸으니까 이 남방왕의 마음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마련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안티쿠스 2세가 왕으로 세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 공주의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그러니까 남방 왕 중에서 어떻게 되냐 프톨레미 3세가 일어나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러니까 남방 왕이 이제 그 공주의 누구냐면 동생 그 남자 그 오빠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동생이 가서 죽고 그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북방왕을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제 남방왕이 북방왕을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금과 은 같은 걸 다 탈취해서 남방왕에 돌아가고 그랬을 때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금과 은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금도 가져가고 은도 가져가고 만든 신들도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금은 3,500 달란트 그리고 이제 돈 그리고 이제 은은 35,000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뺏어서 남방왕이 북방에 있는 이런 것들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니까 우상과 만든 신들과 부어 만드는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금과 은과 아름다운 것을 다 뺏어가서 노력해서 애굽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몇 해 동안에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북방은 이렇게 치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에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남방왕에서 그렇게 해갔으니까 이제 북방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들 우리 거 다 뺏어갔지. 그래서 국력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남방왕을 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북방왕이 남방왕을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니까 북방왕이 어떻게 됩니까? 쳐내려 오는 거예요. 쳐내려 오는데 남쪽과 싸워서 이기긴 이겼는데 이제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각 섬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각 섬을 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이렇게 지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서 이제 배를 준비해서 이제 역습을 해서 올라서 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돼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남방왕을 쳐내려가려고 생각을 했지만 남쪽을 이제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않게 되었다고 이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지.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제 남쪽과 북쪽이 싸우는데 이렇게 싸울 것이고 그때 맹약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그들이 그거 죽을 것 없거든. 거기서 죽고 그 낳는 애들도 죽고 모든 것이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 아직도 200, 300,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써서 이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냐면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70일에 얘기했을 때에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1회 후에 그 다음에 62일 후에 누가 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예수가 죽은 다음에 얼마 동안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있다가 마지막 되기 전 7년 한 1회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세워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쭉 다녀서부터 이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고,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와서 에피파네스,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적 그리스도에 먹어야 할 것을 쭉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적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때를 이기고 그에게 절하지 않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것이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또 이 지혜로운 자는 자기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줘서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승리하게 또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이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알아야지만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지, 모르면 그냥 적 그리스도가 오면 그냥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시간표대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정말로 마지막 때 천국 가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마지막 때 큰 전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던 것 같이 이런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니엘은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 그것이 신약에서도 반드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 개인의 모든 문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